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무리들의 의견이 갈리게 되고 위정자들의 의견도 갈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떡에 대하여서 증거했고 7장에서는 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완성자로서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그해 마지막 드리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가을 추수를 마치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집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안식과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에는 푸른 나무로 집을 짓고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축제를 열어 즐거워합니다. 생명의 완성을 기념하는 절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물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초막절의 절기가 끝나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복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제사장들이 그 복을 백성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의 천둥 소리처럼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로서 자기가 그들에게 생수를 주리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선언을 명절에 맞추어서 하셨습니다. 자, 목마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마름을 다른 모든 결핍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자가 많을지라도 그들이 이방의 권세 아래 있으면 그것은 언약 땅 밖으로 쫓겨난 것으로 신명기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신명기의 방식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방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언약 밖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모든 복을 잃은 것이어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모든 질병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방의 압제 아래 있고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방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에게는 목마른 상태이고 궁핍한 상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는 시대임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다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런 의미가 신명기적인 그런 복과 관련해서 한 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언제나 메시아가 오실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목마름입니다. 구약의 남은 자로서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들에게 그들의 갈증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메시아의 나라를 학수고대하며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그리고 많은 핍박과 고난 속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이들을, 그런 이들 같이 주님의 나라를 기다린 그들에게 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와서 마시라고 하시는데 마시는 것은 믿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은 있지만 그 배에서 흘러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없는 것을 인용했으니 거짓으로 인용한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구약 성경에 없는 것을 덧붙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구약에 없는 내용을 덧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은 이전의 것을 확대 해석해서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약속을 전혀 다른 질서로 완성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름같이라고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 증거를 통해서 구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해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백성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죠.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이 물을 어른만 60만 명이 먹었습니다. 물이 없는 상태에서 반석에서 나는 물로 60만 명이 먹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예언적인 구절이 아니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은 그 다음에 풍성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또 새롭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는 언약을 더 풍성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 새로운 방식은 에스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제사장 문서로 기록되었는데 이전의 성전과 새로운 성전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전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새로운 성소를 지으시고 함께 하실 것이고 후에는 자기 백성을 이끌고 돌아올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새로운 성소로 삼으면 이전의 성소와는 다른 성전이 될 것입니다. 땅을 분배할 때도 똑같은 너비와 양식으로 분배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숫자가 많은 지파가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똑같이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아라바 바다로 흘러가고 죽은 사해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 결과 죽은 바닷가에 새로운 식물들이 나고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물은 너무 깊어서 1,000척을 측량하고 나면 발목, 1,000척을 측량하고 나면 무릎, 그리고 더 들어가면 목까지 차고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신 반석에서 나온 물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기록이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구약 성경에서는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생수의 강처럼 믿는 자 안에 계셔서 영원히 흘러넘치기 때문에 다시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는 말씀과도 비교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구약의 조상들은 먹었어도 다시 배고팠습니다. 마셨어도 다시 목말랐습니다.
광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먹는 모든 것은 뒤로 나오는 것이어서 온전한 생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강처럼 흘러넘치기 때문에 다시 목마르지 않고 또 배고프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존재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은 아니 계신 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령도 안 계신 때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인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우리의 어떤 성경의 설명은 이렇게 존재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존재론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방식으로 아들을 대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장성하면 어렸을 때의 방식으로 대하지 않고 장성한 아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 것을 누리지 못하다가 장성하면 장성한 분량으로 아버지의 것을 누립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의 방식으로 계시고 아버지의 일을 하십니다. 컸을 때는 컸을 때의 방식으로 계시고 일하시죠. 어린아이를 대할 때 어린아이로 맞춰서 대해야 되지 어린아이를 어른 대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어른을 우리가 어린아이 대하듯이 하면 그것도 큰 신뢰가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는 구약의 백성을 어린아이 다루듯이 다루십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주의 진리와 주의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로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을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구약 때의 성령의 역사, 중보자의 모든 역사는 모세 제도적인 방식으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제도적인 방식으로 계시고 모든 영의 역사도 모든 생명의 역사도 모세 제도적인 방식으로 있지 다른 방식으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에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고 그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십니다. 때문에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아들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를 치면 양이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 잠시 갇히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제자들도 도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계시는가 하는 것이 자기 백성의 생명이요 영광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괄호를 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괄호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는 말은 존재론적으로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은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입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은 보혜사로 성령을 보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영광으로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초소로 가는 것이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영광의 교제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제의 영으로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때문에 그 성령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증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도 제자들이 잘 모르지만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는 하늘의 진리, 하늘의 실체, 하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아주 의견이 분분하게 되었어요. 무리가 나누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선지자 또는 그리스도라고 말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원을 두고 논쟁을 벌이죠. 6장도 그렇고 7장도 그렇고 예수님의 기원의 문제,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하기를 나는 아버지께로 왔고 아버지로 말미암았고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너희가 아버지를 믿어라 라고 증거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왔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계속 증거한다면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요셉의 아들을 안다. 그의 아버지가 요셉인 것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갈릴리 출신인 것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다,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는 반면에 어떤 이는 반대하는데 그 반대하는 의견이 뭐냐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는데 그는 다윗의 씨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 사이에도 분쟁이 생겨요. 그런데 이 분쟁의 원인도 바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이 문제가 되죠. 우리 45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다시금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알지 못하면 저주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므로 율법에서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율법을 모르면 그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이방인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모르는 자들도 죄인이요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서로 나뉘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어느 선지자라도 할 수 없는 말이고 모세까지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넘치고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 넘쳤지만은 예수님처럼 배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리라는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랫사람들의 보고는 타당한 믿음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들은 이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보고를 한 거죠. 그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율법을 모르니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율법도 예수님을 분명히 증거하지만 그 그릇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자기 증거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모세의 제자가 되어서 율법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범한 자로 이해가 되어지고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아는 것으로 권위를 삼아서 예수님과 그와 함께 믿는 자들을 저주해 버린 것입니다. 아랫사람들과 분쟁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당국자 간에도 분쟁이 일어나요.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을 우리가 또 이제 앞서 내용이지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쳤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쳤는데 그날도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한 번의 충돌이 생기는데 소경되었다가 치료된 사람이 그 상황을 정리해버립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의 말로 인해서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한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한 것처럼 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자기 권위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모세까지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물을 주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없는 말을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없는 권위로 생명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행한 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의 행함이 올바른가, 그의 말함과 행함을 생각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볼 때는 이 사람의 말한 것이나 이 사람의 행한 것이 결단코 사람으로부터 와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맹인된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죄인의 음성은 듣지 않으신다. 그건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경건한 자의 음성을 듣는데 어찌 창세 이후로 맹인이 치료받았다는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치료를 행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희들이 왜 그걸 모르느냐. 무식자이고 앞을 못 보던 이 사람의 그 말로 이 모든 상황이 정리돼 버리거든요. 더 이상 유대 당국자들도 바리새인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함으로 자신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취임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존재론적인 성령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일어난 분으로 보내신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뒤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처음 창조자로 만물을 창조하고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는 새로운 창조의 주가 되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주시는 의미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하셔서 우리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광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님의 몸의 교제에 참여토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연약한 분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생명의 승리의 주님으로 계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가 먼저 이 생명을 얻으셨고 그가 얻으신 생명을 부으셔서 우리로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받을 생명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흘러도 그것을 먹는 자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의 모든 경건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어서 복받았다고 자랑할 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 때는 어린아이여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복으로 완전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복이 완전한 복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의 복은 먹고 마시는 복입니다.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들에서 아는 복은 장수하는 복이고 물질이 풍성해지는 복이시고 자녀가 많아지는 복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복은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부활 생명, 죽음을 이긴 생명이 복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만사현통한다는 복은 신약의 약속한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약 때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이 물질의 문제 이런 거 없이 사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믿음 안에서 지금 주어진 환경 안에서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 참으로 생명의 능력이고 우리의 선한 봉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선한 봉사가 멈추지 않도록 은혜로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목마르지 않는 샘이 흘러 넘칩니다.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사는 우리에게 가람이 없습니다.
이 완전한 생명의 증거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우리들이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흘러넘치는 생명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들이 이 증거를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교회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서 예배당을 새롭게 짓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헌금을 하면서 내가 드린 이 헌금으로 내게 어떤 복이 돌아올 것인가를 계산하는 그 추구함으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시인해도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리가 있어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빛과 생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둠과 사망을 따를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그의 몸의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영을 통해서 그의 생명에 참여토록 이 생명을 우리 안에 항상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강처럼 흘러넘치는 생명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기쁨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